할렐루야.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즉 돌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 1세대 곧 애굽에서 나온 약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그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하신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분배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진술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구절은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중앙 지도자가 없는 부족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정치 체제 면에서 볼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전 민족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던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불행은 각 지파별로 이루어지는 정복 정착 단계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타협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사기의 어두운 350여 년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타협의 결과, 곧 불순종의 결과는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압제와 혼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곧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래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도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 다음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위기 속에 방치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위기를 초래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보조 타이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배교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반복하여 행한 범죄는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장 33절에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불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종교는 혼합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섬기며 동시에 그 땅의 신들도 섬기라라고 유혹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양자택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대신 가나안 신들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행위를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한 길로 통한다는 현대 종교의 다원주의는 배교의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WCC가 대표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부추기는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반영하는 범죄의 순환의 역사를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역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후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은 단지 사사시대의 특징으로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개인의 삶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인간 역사의 기본 패턴이 범죄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 본성의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처럼 총 6차례의 반복되는 범죄의 순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죄의 주기가 반복이 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나선을 그리는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인간 사사는 잠시 쓰임받는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는 당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과 존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사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짧은 무대에 잠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압제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인간 사사들의 불완전성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소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범죄의 악순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네 번째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악순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방 민족인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팔아 넘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세움받은 사사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18년 동안을 섬기게 합니다. 이에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80년간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팔아 넘기셨습니다. 이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여선지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또한 40년 동안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게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토지 소산을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먹을 것들을 약탈해 가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세 번의 악순환과 다르게 이제는 즉각적으로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진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무명의 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셔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같은 유목민 족속인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진을 치고 올라와서 토지 수산을 멸하고 양, 나귀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6장 3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사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복이 임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입니다. 곧 샤마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진단하신 이후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6장 11절에서 40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에게는 용사다운 면모는 전혀 없었습니다.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옛날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터이니 그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부름받은 확신이 들 때까지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결국 순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협력자들이 일어납니다. 6장 34절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이 기드온 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름받은 기드온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의 연합군과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6장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부른 네 지파는 미디안 동맹군의 전초 기지가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이때 소집된 군사가 모두 32,000명입니다. 이에 비해 미디안 연합군 숫자는 12절 말씀처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그 수가 매우 많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8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기드온의 300용사를 중심으로 물리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은 두 진영이 서로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롯셈 물가 곁에는 지금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모래산 앞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미디안 진영 사람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비교해 봅시다. 산술적으로 보면 약 적군이 4, 아군이 1의 비율입니다. 산술적으로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6장 3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13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 종족이 연합하여 형성한 대규모의 병력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기드온까지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기드온 역시도 이들과 싸우지 못하고 이전처럼 집과 밭의 곡식을 버려두고 산성과 토굴 속으로 숨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에게 원망 들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남녀노소와 우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질려온 우양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홀로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며 또 베드로는 두려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단의 무기에 의하여 무력하게 넘어지며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즉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의 지원병들이 너무 많으니 숫자를 줄이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대폭 줄일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고, 또 승리한 후에도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 과연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하여서 징벌을 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바알을 진정 살아있는 참신으로 여기고 더욱 열렬히 숭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기드온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전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기 원하는 사단 간의 영적 전쟁이며, 또 여룻바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팽팽한 대치는 곧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치 현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력과 그 성도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여 허점을 보이는 순간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깨어서 사단의 세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검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던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여서 각 지파에서 모여든 32,000명 가운데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 22,000명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6절 말씀에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여서 모여든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제외시키시고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단 300명의 군사들에게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당신에게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는 자에게만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그리스도 12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12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 결국 그 직분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끝까지 남는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남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물론 누구라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군사는 미디안 연합군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잘만 싸우면 굳이 4분의 1의 군사로도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승리한다면 그 승리로 인해서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지닌 강한 자들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장 9절에도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용기란 오직 유치하고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남는 용사로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